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6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가능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한 팔로 붙드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은혜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론스 마귀는 이때도 힘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을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깨진 육신과 메마른 영혼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한 주간도 분주함과 고단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환경과 어려움에 봉착할 때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입술로만 하나님 아버지를 잡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린아이도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광야 같은 인생길 저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흰백지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 두고 인생길 걷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모진 세월 속에 광야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지역 선김과 봉사를 열심으로 하는 교회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의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소명을 사모하여 실천하는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는데 열심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광야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망설임과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합심과 협력으로 교회의 솔루션을 바라보게 하시며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김삼룡 의석 목사님께 하나님 말씀에 달고 오묘한 말씀에 향기를 더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고 생활 속에서 잊어버린 소중한 믿음을 되찾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배와 찬양 가운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피택자 교육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 부엘세바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6월 성경 개관반 개강 소식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스데반실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신창 1구역에서, 다음 주는 동부 1-4B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방 섬김이는 이유진, 김명희, 여문자, 정명숙, 김광자 권사님께서, 다음 주는 최경은, 김미경, 신혜란, 김재호, 오혜자 권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식사 찬조는 동부 2-2 구역 고덕진 성도 고선녀 집사님의 가정에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침에 감사드리며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찬송가 26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14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에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깐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셨을 겁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더웁거나 춥거나 상관없이 온 진접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누군가, 교회를 알리는 이들이 누군가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저희 교회 얼굴이고 정말 쉬지 않고 변함없이 지금까지 충성해 주고 있어서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고 우리 박승남 목사님께서 또 함께 수고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부가 있어서 또 우리 전도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저희들의 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이 구석에 어찌 보면 알지 못하는 곳에 위치해 있지만 그럼에도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이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기완 대원들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오늘도 찬양으로 몸을 들여 헌신하오니 이분들의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열매로 풍성하게 거두어지게 하옵소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늘 주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한 주간의 묵상, 2주간의 묵상을 좀 봅니다. 오늘은 찰스 스탠리의 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평화도 넘친다. 은혜가 가로막히면 평화도 사라진다. 아멘. 찰스 스탠리가 은혜와 평화는 쌍둥이 자매라고 하면서 은혜가 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평화도 넘치고 은혜가 가로막히면 평화도 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은혜가 가로막혀 있는 때문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주간 은혜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옥은 있습니다라는 제목인데 혹시 제목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에 불편해지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말씀하죠? 하나님을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을 죽인 후에 몸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만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데 성경에는 무려 13번이나 신약 성경만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신약에서는 무려 13번이나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11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7번, 마가복음에 3번,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1번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지시는 것으로 누가는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오늘 주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는 것까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에는 지옥에 던지는 것으로, 마태복음에는 지옥에 멸하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정리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게 무엇이냐? 마태복음에 따르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것으로 말씀하는데, 지옥에 던져 넣는 게 무엇입니까? 지옥에 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것이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 지옥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구절들을 가지고 정리하면 지옥은 불의 세계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상상으로 지옥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지옥이 여러 가지 종류의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 지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시며 지옥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지옥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지옥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 세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 불. 그러니까 지옥은 아주 단순합니다. 불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말씀합니다.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지옥은 불밖에 없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는 건데, 그 불이 어떤 불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이 부자가 바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 불의 세계이기 때문에 겐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는 지옥이 겐나입니다. 이 겐나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을 해온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의 히브리어 게흰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지옥을 게흰놈이죠. 욕한 거 아닙니다.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흰놈,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그냥 겐나로 음역을 한 것인데, 왜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 지옥이 되었느냐? 그것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죠.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어린 아들까지도 우상에게 불에 태워 바치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구약에 일어나죠. 자기 아들, 어린 아이를 몰록 신에게 제물로 바친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근절시킨 겁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이후에는 어린아이를 바치는 것은 없지만 그 이후에는 그 흰놈의 골짜기가 저주받은 곳으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저주의 상징이 흰놈의 골짜기고, 이후에 그곳에서도 불에 태워지는 일들이 계속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그리고 죽은 시신들, 특별히 죄인들의 시신 등을 계속해서 태운 겁니다. 그러니까 불에 무엇인가가 태워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옥은 어떤 세계다? 불에 태워지는 곳이다.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 개흰놈이라는 단어가 지옥을 말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 속에서 지옥은 마지막 심판 후에 악인이 계속해서 불타는 곳으로 상징이 된 것이고, 예수님도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2004년 7월입니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개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참 특이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연방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니까 경제와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경제를 발전시킨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 경제를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 지옥을 믿을 때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왜 그런가? 공감이 돼요.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일수록,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일수록 부패가 덜하고 삶의 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국민 소득을 갖고 있는 미국을 조사했는데, 미국에서는 73%가, 그 당시 통계입니다. 73%가 지옥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3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종교적일수록 부정직한 행동을 적게 함으로 부패가 덜하고 1인당 소득이 높았다라고 말합니다.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믿음이 무엇을 줄이는 거예요? 부패를 줄인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믿음이 부패를 줄이고, 부패가 주니까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는데 잘못 살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 지옥이 있음을 믿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는 이가 시장이 되고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꼭 1년 후. 지옥이 있음을 믿는 이가 국회의원이 돼야 부정부패가 없을 것 아닙니까?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고 부패, 부정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조금 더 조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그저 종교인, 지옥의 존재를 믿고 살면 신앙인. 왜요? 지옥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면 교회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밖에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싸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요. 예배는 드린다고 모였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합니까? 모욕과 상처를 줍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게 말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듣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엉뚱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의심이 생기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맞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 맞나?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된 건데,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목사도 된 건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나?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나를 시인하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외식을 하며 삽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외식할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농담을 했는데 역시 일부 때는 농담이 안 먹혀요. 오늘 외식에 계획이 있으면 죄송하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루, 그 외식은 다른 사람들까지 변질시키거든요. 그래서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왜 외식을 합니까?
외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은 무엇을 보니까? 겉모습만을 보니까. 그러니까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 겉모습만 꾸미면 되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우리가 알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외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참 많이 하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굉장히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아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시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셔. 사람들은 날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아셔. 그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속속들이 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외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씀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너희를 해칠 수가 없다라는 말씀에 위로는 받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위로받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외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려운 말씀이죠. 왜?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하나님. 교인들은, 사람들은 내 겉모습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보시거든요. 그러니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39절에 나오죠. 11장 39절.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 뭐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무엇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겉만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합니다.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위선을 떨고 그것을 감추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평토장이라는 뜻은 거기 해설이 나오죠. 성경 아랫부분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숨겨놓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인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은폐를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는 은폐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속은 무엇이 가득한데?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그것을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무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이 있을 텐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좀 달라요. 제가 심야기도 때도 마태와 누가의 차이를 설명드렸는데, 마태 강조점은 취장에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누가는 평토장.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을 이방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개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회칠한 무덤 하면 알아요.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회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무덤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사람들이 무덤을 피해서 가는 겁니다. 왜? 율법에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회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나오고 율법 교사들에서도 화가 있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것은 외식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화가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냥 감추는 거예요.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어도 감추는, 그래서 평토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는 뭐예요? 치장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게, 단순히 감추는 것만 아니라 내 속이 더러울수록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 그래요? 마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속에 있는데, 거기다 회칠을 하는 거죠. 단순한 회칠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학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권력이 될 수 있고, 속은 형편없는데 자꾸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것이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뜻의 강조점이 있고, 마태복음의 회칠한 무덤은 무엇의 강조점이 있다? 이중적인 삶.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는 더 화려하게 꾸미는 이중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외식을 버려야 되죠. 이쯤 되면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나 생각이 될 텐데, 여러분 이건 본질의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이나 위선은 뭐예요? 거짓. 그 거짓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마귀. 그렇다면 습관적으로 외식하고 습관적으로 위선을 떠는 자가 있다면 정말 그가 예수 믿는 자일까? 그가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자일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일까?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정직. 누가 정직하냐? 누가 외식을 하지 않고, 누가 위선을 떨지 않고 정직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워낙 유튜브에 과자가 많은데 저는 요 며칠 충격적인 영상을 접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수 남진이 죽었대요. 개그맨 박준영, 갈갈이 박준영도 죽었대요. 그게 진짜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죠. 이런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2절 3절 말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외식과 위선이 아닌 진심과 전심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 1년 후 6월 3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죠.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어도 좋으니까 공명정대하게 진실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뽑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회사의 사장이어야 하고 그래야 근로자가 삽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단체장이어야 그 지역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가 가정의 가장이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봅니다. 힘이 없고 우리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근로자들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업주들을 세워주시고,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가장들을 세워주옵소서. 외식을 버리기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의 속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6월의 첫날입니다. 이 6월 한 달 하나님 지켜 주옵시고, 호국 보훈의 달인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속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기쁨이 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